지난 주일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 같은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인데요. 예를 들면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2절에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제 3절로 건너가면 3절 말씀에도 중간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으로 건너가 봐도요. 5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한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냐 이 내용을 한번 좀 집중을 해보시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이걸 한번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 심판의 특징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심판을 받을 사람과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들의 삶이 달라요. 어떤 삶이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건 1장의 내용에 이어서 그러므로가 되는 겁니다. 그 1장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여러 죄악에 대한 고발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이런 죄들이 막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자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범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게 성적인 죄였어요. 성적인 문란,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1장에.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하여서 다양한 죄의 목록들이 쭉 나와요. 뭐 부모를 거역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이는 것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1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한 게 1장 32절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형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최고형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의 내용을 하다가 2장에서 그러므로 이어지는 것은 이렇게 죄의 목록을 쫙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거죠. 얘기했고 말해줬고 알려줬고 정신을 차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2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2절 말씀 보고 다시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다시 1절로 돌아오면은요.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지금 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거죠. 지금 1절에서는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받는다는 얘기냐?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같은 맥락인데 누가 받을까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심판을 받을까요? 2장 1절 말씀에 한마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사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게 뭐가 그렇게 심각하길래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꼭 집어서 요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남을 판단한다. 자, 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 판단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남을 판단한다라는 이 판단한다는 말이 심판한다. 남을 심판을 해요. 막 심판자가 내가 심판을 해요. 그런 심판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판단한다라는 게 재판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내가 재판을 해요. 내가 재판관에 내가 막 재판을 해요. 너 형량 얼마? 너 죄인? 너 무죄? 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남을 판단한다 하는 게 남을 재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판단한다라는 말의 또 하나가 뭐냐면, 같은 맥락으로 이제 죄가 있다고 단정한다. 너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이렇게. 이런 게 다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이 말이 심판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죄를 단정하는 건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향하는 모습의 이면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뉘앙스라고 그래야 되나?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걸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나는 너 위에 있다. 이게 전제가 되고 있어요. 내가 너 위에 있는 자야. 이런 전제가 되어 있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거야. 이게 전제가 되고 있어요. 내가 옳거든.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 넌 틀린 거거든.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서 판단이 나오는 거죠. 나는 의로워. 너는 죄인이야.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해. 이런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나는 잘난 거야. 너는 못난 거야.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판사가 죄인을 재판하듯이 그렇게 심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건강한 비판은 우리 삶에 필요해요. 건강한 비판은. 그 건강한 비판이 있어야만이 잘못이 반성되어지고 진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비난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난.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을 하는데, 그런 분위기, 뉘앙스 전제하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했는데,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것일까? 누구를 염두에 두는 것일까?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둘까 해서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대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 똑똑한 척하고 있고 지식 자랑을 하고 있는 로마의 지식인들 혹은 로마의 철학자들, 이들 염두에 두고 이걸 썼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 것을, 요거를 로마의 지식인들 혹은 로마의 철학자들을 일컫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도 해봅니다. 그 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 요 얘기는, 그것은 보편적으로 누군가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남을 판단하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높은 전제하에서 누군가를 아래로 깔아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하고 재판하고 죄를 단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냐. 그 말도 맞죠. 틀리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눈에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주 메시지 중에 많은 강조점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은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입법자가 누구고 재판관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입법자, 재판관 오직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에요.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하죠. 너 입법자냐? 네가 재판관이냐? 너 뭔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7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비판이 아까 얘기한 판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커리노라고 하는. 그래서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비난이에요, 비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2절 말씀에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3절 말씀에도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자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 뭐가 있냐면 들보. 집을 지을 때 이 들보 있잖아요. 이 들보가 그 눈에 있고 판단하는 그 형제의 눈엔 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게 될 때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눈에 들보가 무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눈 속에 들보가 큰데 자꾸 누군가를 판단한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5절에 이런 자를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야, 위선자야. 먼저 너의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해라. 자기가 더 문제가 많으면서 뭐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판단한다는 게 이게 참 죄악으로서 성경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말도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할 때 여기서 성경의 로마서 앞장과 뒷장을 쭉 연구해 보면 누구 한 부류의 사람을 꼭 찝고 있어요. 누구를 찝고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했던 여러 사람들 이런 거 다 포함되겠지만 특별히 염두에 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지금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더 집중하고 있냐면 유대인들, 너희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을 지금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은 문제가 있다고. 유대인들에게는요, 결정적으로 세 가지의 병폐를 찝을 수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세 가지의 병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심각한 이유는 이 유대인의 세 가지 병폐가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람을 판단하는 자로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 병폐가 우리들 속에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어떤 병폐가 있냐면 우월의식이에요. 종교적 우월의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종교적 우월의식으로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 그들 이방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개취급해, 개취급.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 종교적 우월의식이 다른 말로 종교적 자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영적인 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우습게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대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저기 창녀, 저기 세리, 저 세금 뜯어먹고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막 못됐다고 이렇게.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우월의식이 보통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특히 신앙 연륜이 좀 오래된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종교의 우월의식이 좀 많이 나타나냐 하면 꼬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소위 영적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들. 계시를 받았다.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우월의식에 팍 빠져 있어서 자기는 대단한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는 자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죠. 이게 영적인 바로 종교적인 우월의식에 빠져 있고요.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종교적 우월의식에 빠지기 쉽냐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우월의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은 것이 계급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계급의식이 내가 교회에서 이 직분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은사주의자들이나 종교의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좀 오래되면은요, 이런 종교적 우월의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신앙 연륜이 30년이다, 30년.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잔뼈 굵은 사람이다. 여기서 우월의식이 쭉 생기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있잖아요. 성경 공부 다 했다. 제자 훈련 다 했지, 뭐뭐 훈련 받았지, 뭐뭐 훈련 다 했지. 이런 사람들이 영적 우월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이 우월의식에 빠지는 것이죠. 예? 웃자고 하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보니까 새로 집사 임직받은 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임직을 처음 이제 받은 지 얼마 안 돼, A 집사가, 발언을 하고 말이지, 의견이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좀 오래된 이 집사 가만히 보니까 이 가관인 거야. 이제 집사 막 받아가지고 막 떠드는 게 이래가지고 조용히 불렀대. 불러가지고, 야, 너 집사 몇 호복이냐? 내가 집사 7년 차거든? 어디서 이렇게 나서고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일 거예요. 집사를 호봉으로 따지면은요, 내가 집사 20년 차 이렇게 막 나오면 내가 집사만 30년이야. 어디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적인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종교적 우월의식이 있는 게 병폐인데 또 하나의 병폐가 뭐냐면 위선적 삶이에요. 위선적인 삶.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우월의식과 함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폐에 위선적인 삶이 나오는 건데 그 위선적인 삶이 뭐냐면 지금 2장 1절 말씀 끝부분에 나왔잖아요. 2장 1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정죄하면 그러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도 똑같잖아 이런 거야.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도 똑같잖아. 너도 똑같은 죄를 짓잖아.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숨어서 져요. 은밀하게 죄를 져요. 들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위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앞부분을 미리 좀 건너가 보면은요, 로마서 2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죠.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너 도둑질 하지 마. 막 그러면서 본인이 도둑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에 간음하지 마. 너 간음하잖아. 돌멩이 들었어요. 돌멩이 들고. 이런 간음하는 사람이. 근데 본인이 숨어서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숭배하지 마. 우상은 가증히 여기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이 교회 물건 막 가지고 함부로 막 쓰고 도둑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위선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또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느냐? 율법을 자랑해. 내가 도통한 사람이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야. 그러면서 율법을 범하는 자가 유대인이라는 거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화려한 모습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기도할 때도 가장 멋진 폼으로 기도를 하고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의 사생활에 들어가 보면 사생활에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견디지를 못하셔서 예수님이 아마 극도의 분노하셨던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이런 대표적인 유대인들, 위선 떠는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걸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이 화가 저주입니다. 저주받을 자야라는 뜻이에요. 누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 잔과 대접이 있는데 그게 깨끗해요. 이렇게 막 꽃 모양도 있고 예쁘고 좋아요. 그 겉모습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막 구더기가 막 더러운 막 오물들이. 이런 인생을 사냐? 이런 인생을 사느냐? 이게 외식하는 자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거죠. 깨끗한 척하지만은 네 안에는 너무 더러운 탐욕과 그다음에 방탕함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이런 자들은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네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안을 깨끗하게 하려는 거예요. 내 속, 너의 그 사생활, 너의 생각,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야 겉도 진정한 깨끗해지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27절 말씀에 계속 주님 말하잖아요. 주님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무덤에다가 파란색 페인트 칠하고 빨간색 페인트 칠하고 노란색 페인트 칠을 했단 말이에요. 페인트 칠을, 무덤을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럼 뭐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게 가득한 거예요. 온갖 그 더러움이 가득 있는 게 무덤인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회칠한 무덤처럼 보이기에는 깔끔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쇼를 하는 거죠.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을. 근데 그 가면을 벗기고 보면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추하기 짝이 없어요. 참 더러워, 인간이. 이런 것이 이제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어지는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유대인들, 이런 자들이 남을 판단해요. 남을 정죄해요. 남을 심판하고 남을 비난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내 얘기는 아니야. 이거는 그런 인간들이 들어야 될 모습, 내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시나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고 그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예요. 이거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언제 그랬다고 뭐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항변할지 몰라요. 성경의 이야기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인간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럼 모든 인간이 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네. 맞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결정적인 병폐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승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뭘까요? 지금 종교적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혹은 위선을 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결정적인 또 하나의 병폐, 이게 결정적인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종교적인 우월의식을 자랑해요. 종교적 우월의식을 자랑해요. 그리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 남에게 보이기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바꾸 얘기하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반대의 삶을 살아요. 어떻게 반대의 삶을 살까요? 종교적 우월의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남에게 보이는 좋은 모습만으로 쇼하지도 않아요. 복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첫째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추한 죄인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내가 태어난 지 만삭되지도 못할 태어난 자 같은 자요.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추한 인간, 나같이 부족한 인간, 죄인됨을 인정해요. 누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자기가 죄인됨을 알아요. 뭐 우월의식에 뭐 사로잡힐 게 아니야. 내가 죄인이야. 내가 천하의 몹쓸 인간이요, 내가 더러운 인간이요, 냄새나는 인간이야 이게. 그러면서 이 복음을 아는 자는 사람들 앞에 나 잘났거든, 나 문제 없거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죄인으로서 오늘도 내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그 복음에 감사하고 그 복음에 감격하기에 사람들 앞에서 굳이 위선 떨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내가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못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직 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는 필요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는 나가는 죄인이고 그 십자가 붙잡는 죄인이죠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에 감격할 뿐이에요. 무슨 타인을 향해서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고 내가 판사처럼 너를 정죄하고 너는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에 다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정말 보면은 내가 당신보다 못난 인간이고 당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훨씬 당신은 우월한 사람이에요,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의 모습이.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2절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에 입각해서 주어진다고 한 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어져요. 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공의롭다. 세상의 법적인 심판들은요, 법적인 세상 법의 판단은 때때로 의문이 들어요. 저거 공정한 건가? 저거 정의로운 건가? 제대로 판사가 지금 법을 지금 한 거냐? 이거 정말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닌가? 뭐 전관 예우에 의한 게 아니냐? 누군가가 대세에서 막 데모하니까 막 거기 좀 치우친 거 아니냐? 뭔가 그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들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심판해 주어져서 이 심판은 공정하다는 것, 정의롭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정치적인 술수에 영향받지 않고, 어떤 선입견에 영향받지 않고, 어떤 대세의 분위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심판해 주어진, 심판의 정확성, 심판의 순결성, 심판의 분명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대로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절에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바리새인같이 서기관같이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듣는 사람이고 아무리 잘나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망방에 들고 반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종교적 우월의식에 빠져있고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망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노벨상을 받았다,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고 칭찬을 들었다, 많은 봉사를 하고 구제를 했다, 좋은 일이죠. 훌륭한 일입니다마는, 그런데 중실 보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위선 떨고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잘 보이려고 너가 그렇게 미화시킨 그런 모습은 아니냐? 너의 실상을 내가 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지금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우리 2장 11절 말씀 보세요. 2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모에 속지 않습니다. 보여진 모습에 속지 않아요.
우리의 속까지, 생각까지, 마음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쯤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방법은 하나예요. 잘난 척하고 의인인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의 십자가의 구원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하다고, 당신 같은 성인 군자가 없다고, 당신은 노벨상을 2개, 3개를 줘야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4절 말씀에는 그 심판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용납하심과 그의 길을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너그러움을 멸시해요. 아이고 뭐 심판 뭐 만날 얘기해봤자 뭐 그래도 죄인들 잘만 되고 뭐 내가 그래도 뭐 별 볼 일 없고 뭐 괜찮대 뭐.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어요. 심판 무슨 심판이야. 아이고 잘만 살던데 뭐 괜찮던데. 그리고 나가요. 이런 모습들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4절 5절에 다만 내 고집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게 뭐예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고 있지 않아요? 완고함으로, 기고만장함으로, 잔인하리만큼 고집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죄 얘기를 하면은요, 그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 집사가 들어야 되고 누가 들어야 될 내 얘기는 아니거든요. 나 아무 일 없거든요. 나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저 스트레스 받거든요. 고집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인간 아닙니까? 인간 아니에요? 인간은 성경을 말하기에 다 부패했다고 말했는데 당신 그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되는데, 가면을 벗어야 되는데, 고집 피우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냐고,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 무릎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고집 피워 멸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진노의 날,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는, 진리로 심판하는 그날이 있어요. 그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지난주 봤잖아요. 화를 땡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그냥 하는 설교로 듣지 마세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너가 알고 심판의 대상 아니냐 이거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는 게 뭐예요? 인정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돌아와서 주의 은혜 안으로 살아라 말이에요. 주의 은혜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심판을 받지 않을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복음을 가진 자들은요, 7절에 이런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해요. 그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 이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이 내세적인 겁니다. 그거를 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도 선을 행해. 인내 안에 선을 행해. 누가?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심판받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8절에 당을 짓습니다. 이 당은요, 영어 성경에 self-seek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이기적 욕망에 따라서 당을 만듭니다. 언제든지 불리하다 싶으면 빠져나갈 것이고요, 유리하다 싶으면 거기 패거리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따르지 않는 데가 reject입니다. 진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상호관계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불의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불의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불의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에요. 당을 지으면서 나만 옳다고 치짓는 게 아니라 그런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옳다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불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진노와 분노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의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자들은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을 것을 구하고 어떻게 해요?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혹은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오늘도 진리를 따라가길 원해요. 불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받을 자라면 그렇지 않아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불의와 죄악을 따라가는데 익숙해 그것을 즐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자요, 하나님의 분노를 쌓고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유사한 얘기가 이어지는 9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이 심판받을 자, 복음이 없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이 환난은 외적인 형벌이고 곤고는 내적인 형벌이에요. 외적인 형벌이 그의 인생을 누르고 내적인 그 안의 형벌이 그를 누르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 심판받는 자들의 삶이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10절 말씀에 심판을 받지 않을 자, 복음이 있는 자는 선을 행하여, 아까 7절에 말했잖아요. 선을 행하여. 이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라 얘기하는 것은 상을 받아도 먼저 상은 유대인에게 주어지고 벌을 줘도 유대인이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언약이 유대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먼저 주어진 언약과 복음을 먼저 받은, 특권을 받은 유대인은 상을 받든 벌을 받든 먼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그 다음에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유대인처럼 종교적인 우월의식에 젖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며 그리고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을 자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에 따라 심판해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그날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이에요. 이 심판받지 않을 자들과 받을 자들의 오늘의 삶이 달라요. 심판을 받을 자, 이 심판을 받을 자들은 복음이 없는 자들로서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따라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며 환난과 곤고함에 처하지만 그러나 심판을 받지 아니할 자는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요.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오신 분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보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진정